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을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앞에 스크린에 다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되 이 미련하고 연약한 종에게도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기름 부으사 이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가운데 생명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누이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목사는 늘 말씀 생각하면서 살겠죠. 오늘은 다음 주는 뭔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원래 저의 계획은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4일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우리 40살 돼가요. 40주년을 앞둔 거의 100일, 오늘로 98일이 남은 날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이제 100일을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40주년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그쪽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수연자매님 통해서 어머니하고 언니분이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그 말씀 듣고 그래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 그런 기도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이 감동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는 저희 교회가 특별히 소목사가 늘 이렇게 즐겨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때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 그런 감동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우리 수연자매님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키우고 있는 우리 이 젊은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래 뭐 이미 신앙 훈련은 잘 받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좀 특별한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고 잠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나눠야 될 분량들이 실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들이지만 또 제한된 시간과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요점만 압축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나도록 할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출애굽기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사역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신앙의 반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 출애굽의 역사, 애굽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첫사람,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이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인류,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운명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No way.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영적인 예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이건 하나하나를 정말 나눠야 될 분량이 너무 많지만 시간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건 우리 수연자매한테 나중에 샌디에고 가면서 여쭤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지? 열심히 하라는 뜻인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애굽, 이집트라고 불려지는 애굽은 원래 언어로 보면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그 미츠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세상인 거야. world, this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상의 속박. 뭐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땅. 그것이 애굽인 거예요. 이집트, 미츠라임이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바로, 영어로 보면 파라오라고 하고 있는 이 바로는 세상의 왕,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오늘 세 구절 정도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 그 놈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라고 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조금 더 성경적인 원어로 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의 이름인 루시퍼, 루시엘이었던 마귀 사탄이 있었다는 거야.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또 몇 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의 권세 잡은? 저 공중 권세 잡은 놈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야. 저 공중 권세 잡은 놈. 그 놈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 사탄이라고 하는 불신종의 왕이 되고 있는, 거짓의 아비가 되고 있는 디아볼로스, 우리를 이간시키는 그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다른 이름은 또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놈, 똑같은 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데 찾지 않았지만 그놈의 또 다른 별명, 그 놈이라고 요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마귀한테 그 분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해도 되는데 오늘 비지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심한 욕 안 해요. 그놈의 또 다른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오늘 찾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씨가 어디랑 비슷한 거야? 미스터 마랑 비슷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종자에서 벗어날 수, 우리는 본질상 우리가 거짓의 아비였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의 종자였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어답션 된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튼 이집트, 애굽, 미츠라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성도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간략하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모였으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성경 공부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이 피로 변하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실제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그냥 물, 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찐득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니까 우상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박살내는 게 이 10가지 재앙인데 오늘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해요. 특별히 개구리.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이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 옛날에 터이사에서 공부할 때 사무실 청소했었거든. 식구라는 정유회에서 큰 빌딩. 이렇게 백큐ම් 돌리고 막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은 어떤 분 책상에는 막 개구리 그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든 그 개구리 인형이 그냥 하나도 아니고 요따만한 개구리부터 이만한 개구리까지 막 상을 다 둘러.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중에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나? 뭐 좋아하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난 안 좋아해. 왜? 이거 진짜 좀 제가 볼 때 안 좋은 짐승이야. 여튼 개구리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가 바글바글 거렸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하셨으면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거야. 자,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들, 여섯 번째는 악성 종양, 동물들에게 났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메뚜기, 흑암,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는 어린 양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게 되는 이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이 끝나게 됐을 때 드디어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놈이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딱 들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듣고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이니까 모세와 아론과 바로 사이에 뭐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컨트로버셜 논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툼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Let my people go. 야,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야. 난 영어는 다른 건 못해도 이런 건 좋아해. Let my people go.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디에서? 애굽, 미츠라임. 이 세상이라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Let my people go.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시연자매, 저 이 정도 영어면 괜찮죠? 요 정도, 요거까지는 아니라 요거까지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논쟁 속에서 바로가 처음 그 말을 듣자마자부터 오케이 하면 안 돼 해요. 안 돼예요. 그리고 그 안 돼 하는 바로의 거절은 크게 오늘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가 논쟁을 벌이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바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돼요. 크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 협박이에요. 핍박.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동화, 어시밀레이션. 회유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랑 같은 것, 다른 것? 다른 것. 이건 오늘 제가 디테일을 다루지 못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심판이 멀지 않은 이때인데 저 원수 마귀가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어가는 원수 마귀질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막 프레스하는 거야. 막 핍박, 환난을 가해서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여태까지 어땠어요? 핍박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신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두 번째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비스무리하게 들어주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스도 한인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 교회는 비슷해질래도 비슷해질 게 없어요. 성가대로 포장할 수 있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수많은 내가 그냥 묻혀서 생활할 수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대답들을 안 해요. 참 벌거벗은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는 사람만 월남쌈 한 개 더 드릴게요. 아멘도 하네 진짜. 오늘 나와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한지. 아멘 하기도 싫은 거야 이제. 왜?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바로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논쟁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 아니면 회유,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쓰는데 그 섞어 쓰는 것 중에 크게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면은 3가지 마귀의 전략, 오늘 제가 주부에는 괴계라는 이 디시트라고 해야 되나? 속이는, 아무튼 마귀가 속이는 3가지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이에요. 마귀가 오늘 약속의 백성들을 속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속이는 첫 번째 마귀의 수단, 방법은 뭐냐면, 한번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거 무조건 거절하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중간치 그냥 적당한 걸 하나를 딱 던져주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 뭐 힘들게 먼지 풀풀 나는 우리 바스토 같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뭔 예배를 드리냐?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요? 이 날강도 흐르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 이 땅. 근데 이 땅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작할 때? 미츠라임, 애굽. 애굽은 어디라고요? 세상. 지금 내가 익숙한, 여러분이 익숙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아론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니까 8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그냥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좀 내 안에 은혜의 불이 붙어갖고 하나님께 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기도도 쉬지 않고 싶고 전도도 쉬지 않고 싶고 헌금 봉사도 쉬지 않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열정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가깝게는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회사 동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야, 너만 예수 믿냐?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유난 떨지 마. 그냥 좀 적당히 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특별히 우리 충청도 분들, 나도 충청도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은 게 다 아시네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섞여져 있는, 희석되어 있는, 그냥 이 땅의 방식으로 예배해. 야, 누가 요즘 11조 요즘 누가 해? 그거 구약 거지? 아니에요? 11조가 하나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한 말들을 가르쳐 지금. 또 이렇게 하면 시험들 분들 몰라. 시험들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 책임은 아니지. 지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Not too far. 너무 멀리 가지 마. 너 유난 떨지 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러분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18장 20절이에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엘리야와 아합 왕이 살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만 섬겼다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 그 둘이 다 좋은 거야. 왜?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옆 동네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조그만한 이런 신상 같은 거, 나무나 철판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신상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뭐 하는 신이냐면, 뭐 하는 우상들이냐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한마디로 생산의 신들이야. 남녀가 성적 결함을 가지면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농경시대에 비가 와야 되고 국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놈들에게 비나이가 비나하면 비가 오는 것 같이 알려져 있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믿긴 믿어야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 손들에는 뭐가 잡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 그 둘을 다 섬기고 싶은 거야.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설교 때 이런 말이 적절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우리 상철 형제가 탁 치고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런데 오늘 저희들 대부분이 그렇게, 교회에 댕기고 있다는 저희들 대부분이,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마귀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지금 나누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한 번쯤은 교회 생활하면서 뭐 WCC, WEA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WCC라는 거는 세계교회협의회, WEA라는 건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대부분의 한국의 웬만한 교단들, 교회들을,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운동을 하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핵심 마인드는 뭐냐면 다 좋은 게 좋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고 있는, 우리 근본적인 오신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독트린을 내려놓고 오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압박하고 있는, 야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너희만 옳다고 그래? 너희 그거 아니야. 너희도 길이면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어. 기독교에 구원 있으면 불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뭉쳐서 뭐 하자?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가 WCC나 WEA 같은 거예요. 디테일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웬만한 대형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여기 다 가입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이때 정말로 이 바로의 계계,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정말 쫓아갈 수 있는, 우리말 격언에 모난돌이 돌 맞는다고 하잖아요. 모난돌이. 모난돌이 돌 맞는다가 아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때때로 정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참,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맞기는 싫어갖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버드의 박 박사들이 너희 기독교만의 진리를 외치지 마라고 압박을 가해도
아무리 일자무식이었던 우리 어머님이지만 성령 받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인 것이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마귀의 두 번째 계계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이제 우리 아기들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반드시 명심해 들으세요.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첫 번째 건 이제 손 들었어. 그래, 너희들 그럼 광야에 가서 예배해. 그런데 광야에 가기는 가는데 누구만 가라? 너희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고 너희 새끼들,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 걔네들 아직 광야에 못 가. 몸도 약하고 허약하고 걔네들 너희들 따라갈 때 괜히 불상사 나니까 너희 새끼들은 어디에다? 미츠라임, 애굽, 세상에다 놓고 너희들만 가서 그냥 광야에 가서 예배하고 와. 참 얼마나 들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물 한 모금 안 나오는 광야에 내 새끼들을 데리고 가야 돼? 오히려 바로 왕이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 참, 여러분, 이게 오늘 죄송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미국 이민자교회, 미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나마 우리 지금 부모 세대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미츠라임, 애굽의 방식,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 쫓아서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이 아침에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인력으로 안 돼요. 요즘 애들 얼마나 어려워요. 잔소리? 저도 이제 우리 기쁨이 한석이한테 못해요. 내가 눈치 보고 살아. 야, 이 성격에 내가 이제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오늘도 아침에 기쁨이 탁, 나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고 기쁨이 이 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우리 기쁨이 하는 말. 아빠 커피 타와. 탁 하면 내가 가서 따뜻한 커피로 드릴까요? 냉커피로 드릴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래도 우리 집은 감사해. 왜? 그래도 이놈들이 예수님을 알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웬만한 그냥 보통 가정들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자녀들.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데려가지 마. 너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 너 하나면 좋게. 너 자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서 하버드 가야지. 하버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알아야지. 여러분, 출애굽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 저지들, 재판관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그 사사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제가 넘어갔어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참 이게 우리말 성경 하나의 표현이지만 무지막지한 정말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먼저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 조상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원래대로면 무슨 세대가 돼야 되는 거야?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 신앙의 유업을 계승해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펄런트가 되고 있는 거야. 얘네는 어떤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불행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고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자녀 세대,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까 우리 삼형제들도 있었고 뭐 은혜 찬양이 이런 꼬맹이들 뭐 기쁨이 반석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이제 좀 더 컸죠. 이제 손주들이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6년의 우리 세대들이 얼마나 특별한 얼마나 존귀한 세대인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놨구나. 이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대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침에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게 말라기 끝절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엔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라기의 예언인데 좀 더 그 다음까지 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쯤에 활동했던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구약의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날, 큰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날을 예언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날, 크고 두려운 날은 듀얼 미닝,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누가 오신 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초림, 처음 오신 그때를 예언했고 동시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은 이제 곧, 난 이 표현도 좋아. coming? 여러분들 해야지. coming soon.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예언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심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그보다 6개월 먼저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찬양이, 은혜, 영광이, 그 다음에 새 아들,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누구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은남 선생님 오늘 예배 제일 잘 드려요. 다 여러분 잘 드리고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좀 차별을 해, 내가 사람을. 제가 그 고백도 했잖아. 내가, 얘기하면 안 돼. 또 욕먹어. 근데 이쁜 건 이쁜 거야.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정말 특별한 세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수연자매네 3세대가 오늘 모였네요. 진짜 샘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할머니, 엄마, 애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 신앙의 범주에 바뀌어 있다면 얘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엄마, 아빠에게 유전됐고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지금 우리 아이들, 조금 있으면 저놈들 이제 시집장가 가면 4세대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빰빠라빠 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너희 자식들은 두고 가라.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자, 원수마귀의 세 번째, 바로의 세 번째 계기는 뭐예요? 자, 이제 두 번째도 바로가 손들었어요.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럼 니네 자녀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뭐는 데리고 가지 마? 너희들 양가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니네들 포켓은, 니네들 뱅크 어카운트는 여기다 놔두고. 여러분, 내가 양가소라고, 여러분 양 키우는 분 있어요? 소 키우는 분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잖아. 니네들 뱅크 어카운트는 놓고 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잖아.
뭐 우리 윤남이 누나만 안 좋나? 나도 안 좋아요. 뭐 부자는 아니지만 내 포켓에 있는 건 내가 쓰는 게 좋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라고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게 테스트이고 때로는 템프테이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다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게 서목사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저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빌리그레함의 말씀이어도 믿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서목사를 포함한 너희 인생들은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이미 다 들어보셨잖아. 만몬, 돈인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고 싶어 해요? 솔직히 돈이 좋을 때는 돈도 좀 섬기고 때로 필요할 때는 누구 섬기는 척도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척도 좀 하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같은 율법서를 읽어보세요. 저도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 먹는 걸 좋아하고 짬뽕과 짜장면을 섞어서 짬짜면을 먹는 걸 무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섞인 걸 안 좋아해요. 참 그분은 정말 피요한 분이야. 완전한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 군대에서 상관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직장에서 동료들 눈치 보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들 눈치 보면서 그 피땀 흘려 벌고 있는 그 돈,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은 그 돈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돈이 누구의 돈이에요? 나의 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미안하지만 그 돈도 나의 It's min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우리가 올리는 게 뭐예요? 10의 1조인 거예요. 누가 돈 남아서 11조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 쓸 데가 없어갖고 11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떨 때는 뼈를 깎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근데 이게 사람이 못 이겨요. 내 인격, 내 40년 50년 신앙 짬밥으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못 이겨요. 만몬의 힘은 내가 못 이겨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게 돼요. 그 은혜를 내가 훈련하는 방식이 뭐인 거예요? 들어오면 요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해. 잘 못해요. 옛날엔 잘했어. 일단 들어오면 뭐 하는 거야? 저질러 버리는 거야. 더 믿음이 좋을 땐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도 전에 뭐 해버려요?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져? 저분이지. 요즘 서목사가 이 방야에서 쪼그라져 갖고 믿음이 없어졌어. 그걸 잘 못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마지막 정말 이 어려운 시험을, 이 바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어느 때에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자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까지 나온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까지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는 방탕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닐 거야 아마. 술 취함? 세상에서 그거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기 힘든 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대.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쓰여진 마음이 둔하여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8장부터 12장 애굽 세상의 왕인 바로와 모세가 논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의 태도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혹은 완강하게 하사. 영어 성경에 보면 굳어졌다라는 거야. 저 시멘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라.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해버린대요. 정말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길 수 있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제가 늘 그래서 완고완악함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지금 죽어가고 가족들을 찾고 있는 이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서목사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서목사도 아이고 대한민국 월드컵 32강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를 볼 때 절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4년 5년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양쪽에서 죽어간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데 그게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으로 적용하면 내 자식 새끼들인 거야. 지금 반석이도 해병대에 있잖아요. 이 완고하고 완악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영, 새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대요. 그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결론입니다. 저 원수마귀 바로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못 나가게 어떨 때는 핍박으로 어떨 때는 회유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정말 이 말씀 정말 꼭 18장 4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계시록에서는 출애굽기의 애굽이 오늘 우리가 더 즐겨 쓰고 있는 바벨론,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X인가 그 우주선 타고 지구 떠나야겠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 언어의 방식, 가치의 방식, 내 인격, 내 열심, 내 신앙이 아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성령의 감동 감화심 속에서 이 세상 애굽의 방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애굽 바벨론의 생활 방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과 내 자격이나 인격으로 정말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주님, 우리의 남은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을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 교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출애굽의 명을 받은, 출바벨론의 명을 받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월남쌈에